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11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14절입니다) 18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6절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118편까지 107편부터 118편까지 시편을 나누었습니다. 한 신앙인, 한 시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서,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 앞에 모여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내용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는 시편 107편 1절 말씀, 오늘 말씀의 끝 말씀과도 같은데요, 시편 제5권의 문을 여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그동안 나누었던 몇몇의 시편들의 안에서 고백해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기적보다,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 정말 잘나고 능력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또 매일같이 실패하는 나같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탄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의지를,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전했고요. 우상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분을 오직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116편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다 담기지 못해 터져나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동시에 나의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했죠. 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추진영 목사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보상들, 또 내 손안에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호브와 헤세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이 107편부터 오늘 마지막에 함께 나누는 이 118편의 시들이요, 큰 하나의 시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시의 또는 또 문학의 표현 기법에서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끝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이 수미상관 구조가 시에서 사용되면 시를 좀 더 운율이 있게, 그러니까 시를 리듬감 있게 만들어주고 또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 중에는 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 대표적인 수미상관 구조의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다 아시는 시일 겁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또 운율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유명한 시이기도 해요. 저는 이 107편부터 118편의 시가 이런 이 진달래꽃과 같은 하나의 시서 각 편들 7편부터 118편의 각각의 시들이 하나의 연이 되어서 연결되는, 그러면서 이제 118편 29절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정리가 되면서요. 앞에서의 그 107편에서의 선포와 권면에서 복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107편부터 118편을 한 호흡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18편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요. 시인은 그동안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선포하고 그 신앙을 권면하고 또 그에 따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는 그 일에서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117편부터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전의 시편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나에게서 나오는 그 고백의 한 사람의 고백에서부터 한 가정, 한 공동체, 국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117편부터 보면 그 범위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117편 1절과 2절 짧으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입니다. 오늘 118편으로 넘어와서 2절을 보게 되면요. 2절은 그 대상이 어떻게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나의 민족. 3절로 가면요. 아론의 집, 한 가정, 한 가문. 4절로 오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 사람. 나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8편의 고백들은요. 누군가를 향한 선포나 권면보다도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정리해 나가는 복백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목숨이 이제 정말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주마등이 지나간다라고 하죠.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 꼭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정말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막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에 나오는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넓은 광장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위에 나를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지평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는 그 넓은 곳에 나를 세워두시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는,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요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넓은 곳, 그 에워싸임이 그냥 에워싸임도 아니고 에워싸여져서 주위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 사람을 욕하는, 그 사람을 정말 공격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넘쳐나는, 그 여러분들 꼭 큰 어떤 응원 경기장 속에, 사람들 그렇게 많은 그 경기장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를 넓은 곳에 두시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고통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뚝 들어서 정말 물리적으로 그런 넓은 곳, 아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을 정말 바라보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공격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을 정말 돌아보면.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 고관들을 신뢰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애워싸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6절 말씀, 우리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그 세상의 상황에 애워싸여져서 공격당하고 침임을 당하고 때론 돌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라고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옆에 누군가 와서 내 어깨를 이렇게 싹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공격들이 있는데 그 공격들이 더 이상 나에게 공격이 되지 않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격은 어떤 공격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 여러분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표현, 가시떨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가시덤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시떨기,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이고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 처했던 상황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압박과 무게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닥쳐져 있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생존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걱정들 때문에 정말 숨도 못 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여호와의
오른손으로서, 오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 오른손으로서 나를 이렇게 싹 감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그 성경 그 모세 오경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 모세를 감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그 모습, 뒷모습을 바라봤음에도 죽지 않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뚝 떼내셔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두시는 게 아니라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내 어깨를 잡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서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감싸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118편 이 절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게 되는. 제가 자꾸 말씀 중에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 아이가 저를 닮아서 참 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거나 또는 뭐 시끄러운 데 막 가면은 긴장을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딱 잡고 발가락도 이렇게, 발도 이렇게 구겨지고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막 신나게 막 뒹굴고 놀고 막, 그리고 정말 그 옹알이도 정말 참 잘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가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때로는 제 얼굴도 이렇게 가끔 손으로 때리고 가끔 발로도 저 차고 막 이렇게 신나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 엄마랑 아빠랑 옆에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옆에 있으면은 그만큼 수다쟁이인, 참 수다쟁이더라고요. 수다를 정말 얘기도 많이 하고 손도 막 휘젓고 뒤집기도 막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참 두려워하고 참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이렇게 서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고 있을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들을 떨쳐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해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것들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인의 담대함이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깨를 안고, 아니 여러분들 그 자체를, 여러분들을 그 오른손으로서 감싸고서 세상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공격과 유혹과 염려들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심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자 하시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고난에 두게 함으로써도 정말 정신을 차려서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그 구원으로 인도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시인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사실 이 시인의 그 개인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 시인의 그 개인적인 그 내면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에도 의인일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 세상이 볼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여호와의 그 장막에, 여호와의 그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건축자가 버린 것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실패라고 이야기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실패구나, 이전과 같은 실패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다 등 돌려 떠났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문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인 거죠. 이 시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내 삶이었어요. 그 모든 삶들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에서 정말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버린 돌과 같은 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집 전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 주마등 속에서 그 삶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내 삶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정말 가끔은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이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명제를 빼고서도요, 정말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뚫고 저 이스라엘과 이 한반도의 그 엄청난 거리를 뚫고, 그 수많은 문화와 그 수많은 그 문화적 거리, 시대적 거리, 시간적 거리를 뚫고 복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끔은 정말 인간의 뇌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간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뚫고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요,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이 기독교를, 이 복음을 방해하고 막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그 박해와 그 고난을 뚫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로마의 국교가 돼요, 여러분들. 그를 통하여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이제 동아시아 또 동유럽, 서유럽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 나갑니다. 세상 곳곳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는데 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인간이 또 그 복음을 또 전하다 보니까 또 잘못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돼라고 하는 정말 그 세상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루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올바른 신앙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앙, 그 독일에서 시작된 신앙은 영국으로 가게 되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한반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땅끝이라고 불렸던 그 바울이 그 시대에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불렸던 그 서바나처럼요. 한반도는 땅끝이라고 불리는 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안개에 가려졌던 나라. 더군다나 복음이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그 세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뚫고 복음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 땅이 어떤지도 모르는 정말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외란을 겪었고 일제의 침략을 겪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황제가 아니죠. 그 일본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복음은 여전히 이 나라를 지켰고 또 큰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 전쟁을 지나고서도 복음은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것, 신기한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사실을 제하고서도 복음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참 복음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이 복음이 찾아와서 그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들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하나님이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까? 그 시간을 뚫고 그 시대를 뚫고 그 시간적, 물리적, 거리적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많은 삶의 무게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 내 손안에 복음을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거쳐 나에게 복음을 집어 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써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정말 넓은 곳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정말 이제 주마등 같은, 어쩌면 자신의 그 인생 마지막에 떠오르게,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는 고백들인데요.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도 떠올려지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가기 전에 나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왜 나 이렇게 정말 힘들었을까?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하여 행하신,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삶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118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이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서도 정말 우리의 무의식적인 고백으로서도 항상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그 하나님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세상의 무게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상황들 때문에, 내 자녀의 상황, 내 삶에 주어진 그 아픔의 상황들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무게, 그 모든 짐을 하나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것들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들로 놀라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당당하게,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들과 내 삶에 주어지는 삶의 무게와 세상의 그 염려들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놀라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갔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또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있겠습니다.